할렐루야.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보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읽는 김에 같이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저희가 교회란 무엇인가 이거 시리즈 설교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라는 주제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사실은 두 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또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또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멋진 역할을 맡기셨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하면 뭐 철학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 번씩은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왜 여기 있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런 생각 혹시 해보셨나요? 너무 바쁘셔서 이런 생각 해보실 여유가 없으셨을 수도 있죠. 저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힘들 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이러고 살고 있지? 난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내 자신이 누군지, 도대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헷갈릴 때가 많았어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좀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아주 우리에게 분명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 몰라? 내가 알려줄게 하고 딱 알려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VIP 초대장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여기부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냔 말이죠. 그냥 안 놔두시고 왜 그냥 심심해서 하나님께서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그런데 중요한 임무를 딱 여러분에게 부여하셨는데 그게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들이 좀 세상에 나가서 보여줘라는 임무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요. 반짝이는 전구가 어둠을 밝히듯이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고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해야 하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역할을 맡기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역할을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세 가지 핵심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입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밝혔냐면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어떤 특별한 특권을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 감격스러운 선언입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9절에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이 특권은 단순히 우리가 자랑하려거나 뽐내려고 하는 그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를, 책임과 숭고한 사명을 부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랑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약속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요?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될 거라는 아주 웅대한 계획이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한테만 야, 너 복 받을 거야 라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까지 왔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는 복을 받게 하려 하신 거란 겁니다. 놀랍게도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까지 확장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맞잖아요. 우리는 이제 혈통이나 어떤 민족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영광스러운 택하신 족속이 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자,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처음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는 결코 단절된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서 끝까지 가면 결국에는 넓은 바다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처음서부터 모든 민족을 향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웅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된 통로, 아주 중요한 통로였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구원의 계획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영원한 미래에도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우리를 향한 동일한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안전하고 든든하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고 있으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사랑과 무한한 은혜로 빚어진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요. 자부심과 감사의 마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내 아이덴티티가 없으면 흔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는 걸.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돼요. 세상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은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만 가만히 있다면 좋겠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밑으로 점점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악한 존재들이요.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남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을 공격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고통받는 이웃을 진심으로 섬기고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맡기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셔야 됩니다. 힘차게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뭘 가졌다고요? 시민권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9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과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치 울타리 밖에 서 있던 아이처럼 그냥 외인이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시민권이 없는 자는 그 나라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 나라에 대한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않죠. 그냥 불안하고 위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정식 시민이 되었죠. 이제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요, 나그네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이 세상 그 어떤 시민권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민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서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진짜 고향, 우리의 본향은 이 험한 세상이 아니라 어디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나라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라, 가족이란 말, 패밀리예요. 우리가. 그래서 시민권은 법적인 지위를 나타내지만 가족은요, 사랑과 친밀한 또 깊은 유대감을 나타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믿음 안에서 만난 성도들을 형제 자매로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 교회들은요, 뭐 목사님이고 집사님이고 다 상관없어요. 브라더 시스터로 불러요. 지금도. 이게 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5절,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든든한 보호를 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뭐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래서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0절에 밝히고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이건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뭐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바로 말씀,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기초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되는 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 모퉁이 돌은요, 건물의 전체적인 방향과 안정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마음 깊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어두운 빛을 밝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특정한 장소에만 머무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단어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당은 건물을 얘기하겠죠. 근데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는 딱딱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사람들, 즉 성도들이 모여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교회의 정의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더욱 웅장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적인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 그 앞절에 보면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는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우리 각자가 보세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이 말씀은 마치 외딴 섬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요. 어떻게 해요? 서로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고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각자의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서로 연결되고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건물에서 각 돌들이 서로 정교하게 맞물려야 건물이 되듯이 교회에도 각 성도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을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일 때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서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에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요. 서로의 강점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완성된 성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당신의 따뜻한 임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전체를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서로 굳게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그 섬세한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들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로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정체성을 굳건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굳건히 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처럼 여러분 굳건히 서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직업이나 학벌이나 어떤 경제적인 지위나 사회적인 성취 이런 것들로 당신 스스로를 정의하십시오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체성을 깊이 뿌리내리고 굳건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굳건히 될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실패했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요.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우리의 가치는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은,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굳건할 때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정체성을 굳게 할까요, 목사님? 예, 굳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이게 내 정체성을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에 어떤 교회를 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여러분 계십시오라는 얘기가 정체성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체성을 굳건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명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의 그 다리를 놓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죠. 그게 두 번째, 사명을 감당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다리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사명이 뭐냐면요. 하나님께 향한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가족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셔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친절과 섬김, 긍휼과 용서,
또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삶을 변화시켜야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룩한 여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나라의 백성,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그거에 맞게. 거룩함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완벽한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벽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삶.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삶.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궁금하죠? 어떻게 거룩함을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이게 죄 같다, 이게 악한 것 같다면 피하셔야 돼요. 자꾸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지면 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죠. 그래야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피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 말씀 가운데. 그러면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고 평화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장해야 될 책임은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면 딱 나와있죠? 뭐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귀한 자녀고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치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잠시 머물다가 가는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외롭거나 불안해하지 않죠.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명, 세상을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오늘 마음 깊숙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